기도드렸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함께 앉으셔서 힘있게 구주 예수 자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시니 아버지 주의 찬양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말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신령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이제 제 자녀가 아닙니다. 제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탄은 우리에게 참수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로 죄책감과 정말 아픔 속에서 헤매게 하지만 정말로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주의 성령이 우리를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주로 인해서 세워먹고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나의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정말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 안에서 샘을 얻어 독수리의 날개친과 같이 강건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픈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아프고 또 몸이 아프고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 여러 가지 아픈 곳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보혈의 피로 만져 주시고 주의 아버지 국민의 손길로 아버지 만져 주셔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세임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의 날개친과 같이 강건히 설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밭을 아버지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걱정과 근심으로 아버지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밭이 아버지를 정말 부드럽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아멘하며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열매 맺어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과 유스아이들과 아버지 소년들이 아버지는 제 주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들 10년 가운데도 주의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마음이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서 정말 아버지 저 말씀으로 무장되며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을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의 선교지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쓰러지고 지칠 때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며 또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 안에서 세임을 얻고 주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일꾼들 되시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를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 위정자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를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강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백성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를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하는 종 정충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는 세임을 얻어 아버지는 저 오늘 이번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며 말씀 안에서 세임을 얻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끄심을 내가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여기서 구하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날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헌신을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도움을 고백하며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마음으로 소득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성도님들 믿음 성장하는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사랑 제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살을 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요청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화평케 해주시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화평케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참지은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은 파나마와 베네수엘라 선교 축제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정명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역에 저희들이 기도로 열심을 다해서 뒤에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삼겹줄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이웃전도, 주변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분들 초청하셔서 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9월은 캐주얼 먼트입니다. 편하게 입고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가을학기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10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재직회를 교육관에서 하겠습니다. 10월 13일 사무총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주일날 창립 14주년 예배 및 총동원 주일로 드려집니다. 주위의 분들 초청하시고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과 식사 캐터링으로 준비됩니다. 계속해서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리사이클 제품 받습니다. 계속해서 또 아프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숙 집사님 감기 또 스토맥 바이러스 지난주에 굉장히 힘드시고 아프셨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오늘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정순 집사님 내외분 한국 방문 중에 있으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식사 기도는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선교 축제 했는데 영상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정명진 성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의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좋을 것 하였거니와 지금 내 숨기웠도다. 나를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네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너를 하나도 도움이 남기지 않을 이는 권고하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저는 지난주에 지역교회 목사님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회복이라는 상담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10분 동안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일을 말을 하는데요. 말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그곳에 같이 섞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슬픔의 감정, 또 분노의 감정, 또 어떤 분은 어려웠던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를 이렇게 잘 경청을 해줍니다. 말하는 사람이 다 얘기를 하면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본인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려웠던 얘기를 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한 3년 동안 해왔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그룹원 중에는 어떤 분은 멀리 LA에서 오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먼 곳에서 오셔서 피곤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참여함으로써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먼 거리일지라도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어려운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달려가자. 또 내 어려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먼 곳에 있더라도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참좋은교회에서는 삼겹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임에 모이셔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여러분 기쁜 일, 또 어려웠던 얘기를 서로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웠던 이런 일을 가지고 같이 성도님과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또 이런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41절 말씀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당할 이런 어려움을 보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셨을까요? 43절, 44절에 나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다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앞으로 AD 70년경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무참히 살육을 당합니다.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우신다라는 이런 단어,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대성통곡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숨을 죽이면서 흐느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성통곡하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으셨던 것이지요. 앞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자녀들이 돌로 땅에 맺히어지고 칼에 살육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부모님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울 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 같이 가슴 아파하시며 예수님도 대성통곡하시면서 예수님은 울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고통당하는 자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픔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기도로 아뢰을 때 우리 예수님도 같이 느끼시며 같이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구원을 주시고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과 평화를 주시는가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왔도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앞으로 로마 사람들에 의하여 무참히 살육을 당합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육당한 것은 외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그들이 구원받고 평화를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그 심판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도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오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해 보니 아무 죄가 없으신 거예요.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소유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예수님을 세워놓고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다 군중들이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물을 가져러 갑니다.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하면서 물에다가 손을 씻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피값으로, 그 죄값으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육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영적인 평안, 마음적인, 전인적인 평안, 그리고 육체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사람은요, 구원받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평화를 주는 자, 구원을 주시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지금 탄생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찬양을 합니다. 38절 말씀 시작.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군중들은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찬송을 하였던 것이죠. 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소식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1000번, 10,000번 이렇게 부활하셨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고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대신 심판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십니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 그 사건이 나의 구원의 사건이 되고 또한 나에게 평화를 주는 이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미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의 그런 책을 라디오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김영미라는 분은 프리마돈나로 미국에서 유명한 이런 성악가였습니다. 또한 파바로티라는 세계적인 성악가와 같이 무대에서 같이 노래를 불러서 세계적인 성악가로 인정을 받은 한국인 성악가입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사역하시면서 성악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교회 본사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성악의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베르나 콩쿠르 또 푸치니 콩쿠르에서 우승을 합니다. 지역신문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김영미라는 성악가는 섬세한 테크닉과 화려한 목소리의 소유자로 칭찬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를 참가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김영미 교수님이 유력한 우승 후보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역 터세에 의해서 우승 후보를 놓쳤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이탈리아를 떠나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으로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공연 날짜를 잡는 것도 힘들었어요. 성악가로서 공백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자 이분이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요. 이렇게 되다가는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겠구나. 게다가 더불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됩니다. 이때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의 실력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이렇게 사는 것 같았었는데 자신이 가진 이런 힘과 능력이 얼마나 무능력한가를 깨달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그런 교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 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무능력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 성공을 위해서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노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분이 결단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분은요, 평화로운 마음 가운데 노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서요,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가지고 그분의 실력이 발휘가 되었고 프리마돈나라는 이런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바로티와 같은 훌륭한 성악가와 같이 무대에 서서 세계적인 성악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 중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민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의 목사님을 만나고 또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매우 어려우셨어요. 괴로우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은데 성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재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또 이상의 이런 차이 때문에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괴로우셨어요. 근데 미국 교회를 빌려서 같이 예배 보는데 아주 싼 가격으로 렌트를 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는요, 자꾸 렌트비를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이 목사님이 차마 성도인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에다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미국 교회에서 회의한다고 오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미국 교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왜 렌트를 주냐?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길래 렌트를 그렇게 싼 가격에 주느냐? 그들이 우리 교회 멤버가 되어가지고 우리 미국 교회 성도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렌트비를 많이 내가지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도움 준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 한 곳을 빌려 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장소가 더 좁아졌다 라고 하면서 한국 교회에 왜 렌트를 주냐 라고 하면서 항의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은 것입니다. 한국 목사님이 얼굴이 불끈하다가 이제 회의를 끝나고 나왔습니다. 성도인들한테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성도인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이분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그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에서 위에 출혈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출혈이 머리로 터지면 뇌출혈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 다행히 위에 터져가지고 위에 출혈이 됩니다. 회의하다 말다 이분이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병원에서 피를 다 뽑아내죠. 병원에서 누워있으면서 자신의 이런 목회 상황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눈물을 쭉 많이 이렇게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씀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때 목사님이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능력한 이런 목사, 별 볼 일 없는 이 목사,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비록 상황이 어려웠지만 더 이상 마음이 괴롭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는 평안 가운데 목회하는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요, 교육분들이 다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또 퇴원을 하다 보니까 미국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렌트를 안 줄 테니까 다른 교회로 이사가라. 이거 퇴원하고 보니까 상황은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이제는 성공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하는 자가 되었기에 이분은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저에게 자신의 이런 과거의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자신의 그런 아픔의 이야기를 다 해줬습니다. 자신의 상처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이런 병든 모습을 다 얘기해 주었어요. 왜냐하면요, 나와 같이 상처받은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평화를 누리는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이제 다 드러놓는 이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요,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화로운 자가 됩니다. 무식한 목사도 좋아요, 무능력한 목사도 좋아요,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좋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나는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버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식이 나를 버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켜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의 아픔을 이제 당당히 내놓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는 평화를 누립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일 때문에 상처받은 이런 영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 이런 자가 있습니까?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어려운 일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위에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능력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치유받은 상처자로서 이웃의 상처받은 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평화를 누리고, 또한 고난받는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